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좀 몇 편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좀 하다가 중단이 돼서요. 오늘 조금 더 업데이트하는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죠. 자, 아무도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가치관에 의한 결과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돈을 벌게 될 것이고요.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모든 돈을 투자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데 또 많은 것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참 제가 한국에 살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 비법이 있는데요. 그 건강 비법이 뭐냐면 건강을 해쳐가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열심히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 비법이더라고요. 자, 사실 그럴 바에는 일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 되는데 참 한국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 몸에 배었다 보니까 이 쉬는 걸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쉬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들만 해도 이렇게 놀아라고 시간을 줘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쉬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놀고 있으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자꾸 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이상한 참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동물들을 보면 하나님 주신 그대로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흘러도 동물들은 먹이가 그냥 하나님 주신 그대로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영양을 최대한 파괴해서 먹어요. 파괴시켜서 먹습니다. 자,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 인류가 스스로 그 만든 것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나온다면 우리 오늘 아침에 토니가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의미를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가치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가치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많은 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지 않을 수 있는 또 많은 그러한 증거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참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은 꼭 진리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절대로 돌을 주시지 않지만은
또 생선을 달라고 한 자녀에게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자, 그런데 돌을 달라고 조르는 자에게 떡을 억지로 주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거짓을 믿게 하신다. 거짓을 보내서 믿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속이는 것들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그러니까 속이는 일을 그에게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죠. 자, 우리 성경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자, 여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참된 복음은 율법이 지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 복음이,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의가 옳은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만일 제한 속도가 100km인 모터웨이에서 200km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단속하는 경찰이 없어서 경찰 단속을 받지 않고 200km로 질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렇지가 않죠. 사실 법은 경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테디 형제한테 독일의 아우토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테디 형제가 독일의 아우토반을 무제한 속도를 달려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런 표지판, 뭐 왼쪽에 있는 것은 뭐 호주나 마찬가지죠.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표지판은 독일에서만 볼 수 있는, 테드형적인 뭔지 아세요? 저거는 속도에 제한이 없다는, 이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0km, 130km 제한했던 것이 다 해제됐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저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자기 자동차가 허락하는 속도까지 달려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촬영한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300km까지 달리는데 실제로 그 300km 달리니까 모든 차들을 다 추월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옆에 같이 주행하는 차들이 그냥 서 있는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제한 없는 속도를 달리는데 왜 그들은 천천히 갈까요? 자, 저기는 분명히 속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 틀린데, 자, 이제 그때는 이제 법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법을 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150km 정도 달릴 수 있겠다. 나 그 이상은 컨트롤 내한테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150km로 달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아토반을 그 아토반의 그 무제한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독일의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이 반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나는 한 200km 정도 달렸으면 좋겠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 130에서 150km 정도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저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전의 위협을 받을 정도, 그 위협을 받지 않는 정도 내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법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아우토반 이 길에서 나는 한 이 정도로 내가 달려야 되겠다. 그 이상은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법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 법은 결국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법이 되겠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또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어떤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데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들으면 복을 주고 안 들으면 벌을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은. 하나님의 법은.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도 다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고 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심지어 조그만 부족 마을에도 나름대로 거기 어떤 성문화된 율법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불문율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 법 만들어 갖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 바로 그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단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복이나 저주를 내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들의 안전을 위한 절대적인 장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왜?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이 본질을 우리는 기초로 놓고, 자, 우리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전에 여러 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안식은 그냥 쉰다는 말이라 그랬죠. 쉼. 이 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몇 구절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누가 쉬었다는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쉬었다 이 말입니다. 제7일에. 자, 31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다, 내 안식, 내가 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4장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에 대해서 내 안식이다, 내 안식, 내가 쉬는 날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4장 1절에도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쉼,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쉼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지, 이 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쉬실까? 그분은 어떤 쉼을 즐기실까? 자, 우리에게 주시려는 쉼은 어떤 것일까? 이걸 알아야 되죠. 중요한 일.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그럼 과연 하나님이 쉬는 것이 필요하실까?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하나님 앞에 나가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쉬실 때는 어떻게 쉬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누워서 잠자면서 쉬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쉬실까요? 우리는 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생각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쉬시겠어요? 영적으로 쉬신다는 거죠. 영으로.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식일에 뭐 아무리 일을 중단해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지. 우리는 매일 밤마다 쉬잖아요. 그것과 다를 것이 없죠. 자,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의 영적인 것은 하나의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로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고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실제한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죠. 과거에 어떤 이런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그 왜 걸린지 무엇이 병을 일으키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실제를 부인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 나는 아버지가 없고 내 스스로 존재한다. 말 됩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존재를 인정하려면 그래서 족보를 집마다 중요시하는 거,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잖아, 그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자, 영적이신 하나님이 쉬신다고 하실 때 바로 그 쉼은 당연히 영적인 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안식의 목적은 육적인 안식이야.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름에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피곤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으시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피곤하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쉼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에서 확인한 바대로 하나님은 첫째 영이시고 둘째
피곤하지 않으시고, 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안식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다고 육체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또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쉼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안식일 말고도 만드셨습니까? 우리 몸이 쉴 수 있는 시간 언제입니까? 밤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 일과로 인해서 그 몸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그날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나는 피곤해서 밤에 쉴 수가 없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피곤하면 밤에 다 쉴 수 있는 것이죠. 자, 밤은 육체의 휴식을 위해서 주셨고 안식일은 영적인 쉼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휴식 외에 다른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면 안식일이 특별히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밤에 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가 만일 일을 아주 엿새 동안 7일분을 일하고 안식일날 푹 쉬어야 되겠다, 육체적으로.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런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좀 힘들어도 안식일 되면 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서 그냥 계속 자는 거죠. 예,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자, 그것은 자기 몸의 휴식을 위한 날이지 하나님의 안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예, 과거 우리 조상들이나 뭐 중국이나 아시아, 옛날에 기독교가 없을 때 어떤 주일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냥 1년에 설날 한번 목욕하고 추석에 한번 목욕하고 그때 쉬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다가 아프면 일하고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고 눈 오면 쉬고 그 외에 어떤 쉬는 날이라고 없었어요. 특별히. 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달 내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이고 나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이런 우리 선조들 보면 그 계속 매일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적당하게 일하고 쉬고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일했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다음 주에 내가 세상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오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주중 6일은 자신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밤은 한낮 수고해서 몸이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도 피곤한데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예, 내가 내일 쓸 힘을 오늘 당겨 쓴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하고 밤에 자도 안 풀렸다. 그것은 내일 힘을 내가 빚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피곤한 게 정상이죠. 예? 우리는 매일 빚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매일 피곤한 거예요. 빚을 지면 피곤해요. 저도 한국에서 빚지고 살아봤는데 인생이 쉼이 없어요. 그거 다 갚기 전까지는. 예. 사실 우리의 몸이 내가 밤에 잤는데도 피곤하다 그러면 실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인간의 욕심은 생명을 단축시키죠. 바로 그 이유가 내일의 생명을 앞당겨서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계속 단축되잖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육체의 휴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피곤하면 안식일에 쉬어야 되겠다. 뭐 쉬는 건 우리 다 모두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오늘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고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쉬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에 쓰라. 그거죠. 자, 우리 이사야 58장. 이사야서는 우리 구약의 율법서가 아니고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죠. 자, 만일 네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어떻게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자, 안식일은 바로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저는 옛날에 이 말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하지 말아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서 빨리 안식일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내가 재밌는 것이 없어서요. 재밌는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여기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네가 누구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인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이거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을 제가 옮겼습니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자, 영이신 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단지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안식일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분의 안식은 변함없으며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의 표징이다. 표다. 사인이다. 자, 그걸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제껴놓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듣고 하잖아요. 자, 에스겔서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 표가 된다.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날을 네가 기억해서 영 안에서 나와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 이 약속을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증하고 증거하고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곱째 날 대신에 첫째 날에 예배드리죠. 자, 그 이유는 왜 그날 지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다고 말하죠. 자, 우리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 절기 중에 있잖아요.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다음 초실절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부활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초실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1월 16일이죠.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는 7일이 아니고 1년을 주기로 지켰어요. 자, 우리가 생일을 얼마마다 지킵니까? 나는 월요일에 태어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내 생일이다. 뭐 그렇게 지키면 좋겠죠. 네. 그런데 뭐 그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데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확실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가 않죠. 또 어떤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하면 어떤 기념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기념하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7일마다 한 번씩 기념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지 이해가 좀 안 되죠. 예, 물론 지키는 거 좋아요. 매일 지키면 더 좋겠죠. 예. 자, 그런데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주기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7일 주기는 창세기 1장, 2장 외에는 어디 근거가 없어요. 어떤 천체, 해를 관측해도 일주일이라는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달을 관측해도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근거가 분명한 안식일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근거가 불확실한 다른 날을 지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근거가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저는 저 호적에 생일이 5월 9일 되는데 저 실제 생일이 그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SNS 같은 데 이렇게 거기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날 생일 축하한다고 와요. 그럼 저는 그 축하 받고 싶지 않아요. 실제 그날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냥 생일. 네. 왜? 그날은 나한테 사실 내가 실제로 그날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자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일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안식일의 복음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위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며 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쉼은 영적인 쉼이라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릴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하고 명상해야 될 주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쉼, 또 물론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죠. 더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영적인 쉼은 육적인 쉼보다 더 큰 것이고, 영적인 쉼을 통해서 육체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죠. 그리고 지쳐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영적인 원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영적인 쉼을 가진 자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일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피곤하지 없었어요. 피곤한 것이 없었어요. 이 피곤함은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온 몸, 모든 우리의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살리신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부활이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부활을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쉼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자, 오늘 또 제가 한 지엽적인 부분을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다음 또 기회 있으면 우리 영적인 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 연구하시고 명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